오늘은 오랜 침묵 이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위해 오래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아실 줄 압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힘들어하곤 합니다. 머리로는 잘 알면서 말이죠. 그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제감 상실로 인한 불안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 그리고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불안, 심지어는 절망감까지 느끼곤 합니다. 이 일이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앞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획한 다음 일이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마저 흔들곤 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불러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며 강구하다가 계속 안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안 들어주시는가? 내가 쓸모없어서 안 들어주시는 건가? 뭐 기타 등등 이제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는 인식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침묵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 동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침묵의 시간을 두사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의 성취와 성과의 유무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은 그들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낳음받았기 때문이죠. 저희 자녀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뭘 자꾸 사달라고도 합니다. 뭐 언제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게 있는지 자꾸 사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2월 말에 생일이 돌아올 때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한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게. 때로는 바로 필요한 건 사주기도 하지만 어떠한 것들은 생각해 볼게. 지금 생각해 볼게 2달째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렇다고 그걸 안 준다고 부모가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저 앞에서 자꾸 뭔가를 입증하려고도 합니다. 아빠, 누군 뭐 안 했는데 저는 했어요. 제가 얘기해요. 너 한 것만 얘기해. 누가 뭐 안 했다는 건 얘기하지 마. 서로 이렇게 비교 안 하고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아빠는 널 사랑해. 네가 뭘 했다고 사랑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딸로서 사랑받을 그와 같은 존귀한 자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업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침묵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밥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밥 먹겠다고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면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이죠. 12시에 밥 먹고 2시부터 앉아 있는 겁니다. 언제 밥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침묵의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밥이 안 나오면은 방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또 나와서 뭐 없으면은 나와서 또 다른 이런 일들을 하다가 밥때가 되었을 때 나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침묵을 통해 다른 일들을 하도록 방향을 돌리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다림과 침묵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대에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하였고 또 로마 제국은 헤롯을 통해서 유대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전반에 있어서 깊은 불안과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경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무엇을 냈어야 됐을까요? 로마를 향한 세금을 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 땅을 직접 통치하고 있었기에 왕실세를 또한 납부했어야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또 무엇을 냈어야 됐습니까? 성전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수확의 상당 부분을 이처럼 세금으로 냈어야 했습니다. 농촌에서 발굴된 그런 문서들과 곡물 저장고의 흔적들은 당시에 많은 이들이 생계형 농업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가면 상류층이 사는 지역에는 대리석과 모자이크 바닥이 그리고 목욕시설이 발견되곤 합니다. 소수 부유층이 누린 호화로움은 대다수의 백성들과는 매우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었죠. 이렇게 빈부격차를 가속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헤롯의 대규모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또한 막대한 세금이 필요했고 강제 노동으로 사람들이 그와 같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일할 시간마저 부족했고 그리고 일을 해서 번 돈은 또 무엇으로 내야 돼요? 세금으로 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저항 세력들 때문이었습니다. 열심당과 같은 무장 저항 운동이 있었으며 여러 소규모 반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종교 분야 역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예배 중심이었지만 동시에 경제활동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성전 주변에서 발견된 그와 같은 환전용 동정과 그리고 저울, 상업시설의 흔적은 성전이 상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유대 지도자들도 문제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의 귀족층으로 로마와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었고 바리새파들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늘 싸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타락을 비판하는 에스네파들은 아예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속과 단절하며 살리라 라고 하면서 아예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한쪽에서의 열심당은 무력 저항을 외치며 그와 같은 투쟁들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 간에도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에도 연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 불안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자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둠의 출신입니다. 이둠의 출신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돔 사람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어찌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 왕이 다스리냐 이겁니다. 헤롯은 정통성이 없었으나 로마를 등에 힘입고 있었기에 누구도 쉽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가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킵니다. 이 황제의 비문에 보면 그를 가리켜 온 세계를 위한 복음의 시작 혹은 신적 구주이며 평화를 가져다주는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그가 로마의 수많은 내전들을 종식시키고 전쟁을 끝낸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에는 평화는 없고 이 평화는 로마와 일부 동맹 세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불평등, 종교적인 혼란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은
크게 네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회복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았어요. 또 옷도 몇 벌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집에 옷 몇 벌씩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버려야 되죠. 정리하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옷이 한 벌 내지 두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취하거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며 헤롯으로부터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로는 종교적 정결과 회복이었습니다. 참된 경건과 성전 본래의 기능의 회복을 바랬던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윗과 같은 왕, 이 에돔 사람의 왕이나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등극해서 유다 지파에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이방의 나라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시대에 원하는 상에 누가 딱 등장하시죠?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말씀을 듣다가 굶주린 자들 장정만 5,000명. 그럼 아이와 노인과 여인 합치면 대략 15,000에서 2만 명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광줄이. 야,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자, 그리고 그가 가서 성전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것만 해도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더니 다 뒤집어쓰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200점. 그죠? 그리고 그가 보니까 어때요? 아, 유대 사람. 예,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왔던 겁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 도래를 꿈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회복, 우리 민족들의 주권과 회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한 가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바로 사가랴 가정을 지금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소수 엘리트층만이 사두개파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론의 계열들의 일반 제사장들은 이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대 사회에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있는 곳에서 성별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도 도맡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런 일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고,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이런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보시면 사가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저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던 시대,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기 위해 열심히 땅만 보며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있는 여러 지역 가운데 주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막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하고 어디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디 막 부패한 것 같은데 이 지역사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축도를 통해서 또 여러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들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유대 백성들은 그 복의 선언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원룸과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문을 열면은 그냥 바로 집 방이에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도로입니다. 그냥 밖이에요. 그렇게 방 한 칸짜리에 살았는데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심지어는 어떤 가정들에는 무엇도 그 방에 같이 살았을까요?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식구들이 끼니를 때우며 유지하고 있던 상황. 대부분의 옷도 몇 벌이라고 그랬죠? 한 벌밖에 없는, 괜찮은 집은 두 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복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저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오늘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위층들이 살고 있던 그런 삶,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의 귀족들의 삶,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삶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뭐 깔려 있어요? 대리석은 아니더라도 다 장판 깔려 있고 겨울 되면 따뜻하게 뭐가 올라와요? 보일러가 올라오고 집에 뭐도 있어요. 목욕시설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도님들 집에 가서 냉장고 탁 열면 뭐가 있죠? 먹을 것들, 음식들도 많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이나 그 배달 음식점들의 음식은 다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거 아닙니까? 배달 버튼 누르는 대로 오고 배달 버튼 누르는 대로 다음날 도착하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족하고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집에 방문한다면 어떨까요? 까무러쳐 놀라겠죠. 당신이 바로 그 사두개파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가랴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기준과 시선에 따라 그들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정엔 무엇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4절과 11절은 말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의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가랴의 가정을 보면은 말씀을 청종하며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입증해 줄 무엇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징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자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따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다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사가랴는 1년에 2번 행하는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당시 24 계열이 있었어요. 반차가 있었습니다. 그 계열을 따라서 1년에 52주잖아요. 그죠? 24계열을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제사장들이 그 순번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일주일 동안 그 예배 봉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누가 지금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까? 바로 사가랴가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사가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였고 성경에서는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 11절과 같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우편에 서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며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천사는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며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뒤에 문 잠고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문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해요. 13절 하반전에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가랴의 오랜 세월 동안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간구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라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두 부부가 나이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기도하러 딱 올라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한 명 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여 주를 경외하는 자인 저희들에겐 왜 자녀가 없나이까? 왜 자녀가 없나이까? 이런 한탄 섞인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아 해산할 힘이 없는 나이 많은 부부들이 자연적인 잉태를 바라는 기도를 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까지 알려주기를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14절 같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장면에서 9절과 10절 그리고 10절 이후에 청사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난 사건을 통해 당시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은 사가랴 가정이 의롭게 살아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자였어요. 근데 누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자식이 없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물론 이것을 입증하는 책임, 우리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당시 엉망진창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런 상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아이를 8일 만에 데리고 성전에 올라오니까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오고 인내하던 것들에 대한 이제 수고를 덜어주시길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누가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오랜 세월 기도해도 누가 지금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또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또 누가 그 중심을 거의 잡고 있어요? 성전의 그와 같은 모든 권력을.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맨날 싸우고. 에스레파는 나가 있고. 열심당원들은 막 맨날 투쟁하려고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복 선언받고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오늘 일하고 언제 이런 것들을 해방될까? 이와 같은 악순환의 굴레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분명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간구하고 해도 이스라엘의 어떠한 개혁이나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유대 땅의 상황은 변할 것 같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짙어지고 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대한민국도 그와 같이 교회의 부흥을 통해 세상도 개혁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도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망성이나 변화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가 마침 그 인도함에 따라서 그 자신들이 섬겨야 될 그 계열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마침 그날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히게 하사? 사가랴를 뽑히게 하사 성전에 들어가서 전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날 그의 마음의 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일을 이루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 동시간대에 누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 이틀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사람의 힘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 밖에서 애타게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무엇을 주셨는가? 따라해 봅시다. 조짐을 주셨다. 네, 조짐을 주신 거예요. 아직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 아들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죠?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 조짐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으로 한 아기를 주실 것인데 그는 장차 올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할 자였습니다. 천사는 장차 태어날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16절과 같이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이 그가 주 앞에 큰 자로서 사역을 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요한은 나시린과 같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봉사로 가기 전에 금해야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나시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은 그들은 그 기간 동안 포도주에 입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 푸르고 또 땅이 화강한 그 기반으로 해서 물이 깨끗하고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유대 땅에는 물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무엇을 마셨냐면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기도 했고 축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물 대신에 그런 포도주를 식탁에 올리는 기본적인 음료로도 두었죠. 이런 포도주를 금한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절제하며 기쁨과 풍요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의존하는 대신에 오직 물만 마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족하다고 포도주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됐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생존도 의존하며 원천히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며 자신들을 나타낸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체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전체가 제사장 나라. 그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누구를 구별하셨죠?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나는 레위 지파는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그와 같이 구별되겠다. 이게 뭐예요? 나시린입니다. 자기가 정한 기한만큼 나시린으로서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제사장 나라, 나시린을 보면서도 제사장 나라 이런 걸 기억해야 했던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누구로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에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삶에서 그런 구별을 나타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나면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성별했어야 했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도록 한 것이죠. 그는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름을 받은 것임을 바로 천사의 입을 통해 증거를 받습니다.
이는 그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사명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16절에 이어서 17절이 말하는 바를 보시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대한 예언 성취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 사역을 말하는 거죠. 관계의 회복인데 이것은 단지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뛰어넘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들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1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누구에게 돌이키죠? 그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던 이런 사역들이 나오죠. 그들이 죄로 인해 떠났던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회개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돌이킬 것이고 또 회개한 자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은 본격적으로 누가 감당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데 그것에 앞서서 서론과 같이 그 문을 여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본문은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온다고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거스르는 자를 의인에게 돌아온다고 말한 것이 또 어디에 나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말라기 2장은 제사장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입에 진리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로 가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거스르는 자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는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 거스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하고 이제는 이가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쫓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슬기 있는 그 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요한은 이 일들을 감당하며 회복의 사역의 그 시작을 끊을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때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도 자신이 나이가 많음을 지금 말하고 있으며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일의 표적으로 그가 앞으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며 때가 이르면 자신이 말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성전 밖으로 나왔는데 그가 아무 말 못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렸습니다.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도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얼마 전 금요 기도회 때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와야지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 더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알아서 되겠지. 이건 작정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며 우린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린 순종하며 나아간다. 이게 바로 작정을 바로 이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일들이 당겨지지 않음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평화의 구주라고 불리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시대, 로마의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참된 구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내전을 끝내고 평화를 불러왔다고 하나 유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별반 상관없는 일이었죠. 또한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에돔 사람 헤롯은 유대 민족을 괴롭히던 자였습니다. 과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또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다윗 시대까지 괴롭히던 자들이 누군가?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누가 괴롭게 하는가? 에돔 사람의 후예인 바로 헤롯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괴롭혀오고 우리들을 괴롭혀오는 그 에돔 사람과 같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지만 아직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헤롯으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나 참 자유는 이스라엘에게 유대 땅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주제로 간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요. 성경에 보면 온 우주도 주 앞에 엎드린다고 하였는데 주여, 주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때가 참에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도 보면 어떻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내시죠? 요한을 보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아들을 보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때론 그 일들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가랴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어디로 나아갔죠?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때에 불현듯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알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영역이 아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역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던 시대적 상황이 어떻던 우리는 때가 되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주 앞으로 올라가서 주를 향해 간구하고 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으십시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더디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더 찾으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당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오랜 침묵 속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분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새벽 기도회나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 TV 끄고 오늘 밤부터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해야지? 그날만 할 겁니다, 보통. 그날만. 그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 오십시오. 아예 루틴을 정하세요. 퇴근하면서 여기 찍고 가세요. 여기서 기도 10분 해도 괜찮아요.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5분이라도 왔다 가세요. 그 왔다 가는 마음, 왔다 가는 시간과 그것도 다 무엇에 포함돼요? 간구에 포함돼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도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 얘 발버둥 치는구나. 얘 발버둥 치는구나. 얘 쓰는구나. 매달리는구나. 어찌되었든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서 역사하시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환경 관계없이 오랜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은 무엇인가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사가랴 가정에 대한 기도 응답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기도 응답을 그 아들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겐 그 메시아가 이미 계시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장차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